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밤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불을 받았어요. 이불, 저불, 요불 다 받아가지고 더워서 불 받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낮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님 앞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 자리에서 성령이 또 임하시는지 이렇게 너무 은혜롭게 또 주님 앞에 그 임재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또 불을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현수막도 달았거든요. 현수막을 더운데 끙끙 달다 보니까 또 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집에 다녀오는데 그 잠깐 다녀오는 시간 또 아이들과 아내와 또 이제 준비하고 저녁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감정의 불도 막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막 이걸 치열하게 오늘 여러 가지 불들이 나를 이렇게 집어 삼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불과 그 세상의 수많은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불들이 얼마나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지, 거기서 또한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내 입을 닫고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씨름하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또 하윤이와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제가 기타를 들고 올라왔다가 같이 맞추다가 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여, 또 이 불편한 마음도 또 해결하느라고 또 그 불도 또 멀리 떨쳐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안 될 때 주님이 더 하심을 경험하자. 약할 때 주님의 하심을 경험하자. 또 오늘 컴퓨터도 또 안 되잖아요.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좀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은퇴할 때 되니까 다 기계들도 은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찬양하는데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했고요. 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이 시간들이 참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춘기 시절,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그 사춘기의 시간들에 자기의 감정과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느라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좀 순한 편이라 너무 강하게 엇나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사춘기라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생각, 주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 안에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감정과 세상에서 받았던 교육과 그 지혜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3장인 뿐인데 이 3장까지 오는 내내 지금 저는 계속 똑같은 말씀만 보는 것 같아요. 몇 번을 묵상하니까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도 똑같은 것 같고 오늘도 똑같은 것 같고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또 이어서 내일 본문을 또 하려고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더 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왜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왜 이때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셨을까를 계속 생각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미련한 게 뭐냐면 목사인 저도 이 복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제 안에서 딱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에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했고 반복해서 전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려고 할 때 내 안에 이 서로 다른 영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은 당연히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얘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지만 내 육신의 생각은 이미 다 안다. 다시 또 얘기해. 새벽에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와이프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앉아있으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참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권사님하고 딱 앉아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안 보이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제가 2013년에 경험한 것처럼 이 복음에 대한 다시 점검. 나는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나 믿고 있고 실제가 되었는가? 제가 그 1년의 점검을 하면서 굉장히 깊은 하나님 은혜에 들어갔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가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고 오늘 우리가 가슴으로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지금 이 세상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화려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철학과 수사학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뭐 과학과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챗GPT를 통해서 AI들을 통해서 이제는 정보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거기서 금방 알아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대에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는 굉장한 소망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지식적으로 비교할 때 부족하고 학벌로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연약한데 오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내 입술을 열어서 십자가를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농사꾼이에요. 근데 그 셀원들이 의사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있어요. 자기가 전도한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셀원들이 무시하지 않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실제로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신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그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단순히 이 분쟁의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글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복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붙들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은사장도 있고 사랑장도 있고 부활장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사역하면서 수많은 은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들이 세상에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니까 철학적인 지식도 있고 남들보다 이렇게 교양도 있고 높아요, 수준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말도 잘하고 많은 것을 아는 그것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는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교회가 좋은 것이 많으면, 은혜가 많으면 하나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참된 지혜는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귀한 바른 참된 지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세워야 될 그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흐름의 결론처럼 정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우리에게 질문하냐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거하고 계시고 성령이 거하고 계신가? 나는 정말 교회가 되어 있는가? 지금 오늘 교회의 정체성, 성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과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알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태반이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왔으니까 헬라어로 쓰여 있잖아요. 성전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그냥 건물을 의미하는 우리 사랑교회 이 건물, 그 성전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성전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지성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냥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 사랑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 사랑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더 강하게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교회는 우리 사랑 교회 이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안에 거하시고 있느냐 이거를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가라고 복수형을 사용하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어요? 우상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잖아요.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신전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신전들을 세우고 또 신전을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신전들이 이 도시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의 신전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더 화려하게 크게 이렇게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만든 건물, 성전 그거 말고 이 신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그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쿠데타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고 있는 것이 진짜 성전이라고 얘기한 이게 쿠데타인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의 말씀 보면은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건물의 성전 성막이 아니라 오늘 신약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연결되어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이유는 서로 이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그 공동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임재하는 그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적인 삶, 코이노니아적인 삶, 하나님과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이게 코이노니아가 끊임없이 순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디아스포라적인 삶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워가는 함께 거하도록 하는 이 삶이 주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건 그냥 실수했네, 실수가 아니라 파괴하고 썩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오늘 여기서 더럽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그 과정을 오늘 이 더럽힌다 단어를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다툼과 분쟁, 시기와 나눔이 일어나는 일은 그냥 내가 상처받았고 마음이 서로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고 성전을 지금 파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미움이 그대로 있고 내 안에 두려움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하고도 연합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교회의 분열과 시기가 영적인 부패로 교회의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종료주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은 이렇게 깨끗해진 심령 위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다 가난하고 비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냐면 지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라.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지금 이렇게 말씀 시작하잖아요. 속이다라는 말은 미혹하는 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였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철학, 그리고 수사학. 수사학이 뭐예요? 말을 정말 논리정연하게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 힘을 수사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말로 누가 이기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많이 하고 학벌도 좋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오늘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스스로 미혹당하고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계속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십자가만이 사람의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지식과 이 철학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높아져야 성공하고 강해져야 살아남고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십자가는 반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올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가 위험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 없이 능력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십자가 복음에 정말 내가 깊이 들어가 있는가. 전하기는 많이 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는 위치에 있고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너무 미련한 것인데 십자가를 붙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이 바보같이 살라고 하면 바보같이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바보처럼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낮아지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논리를 따져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것. 저도 습관적으로 말로 이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말빨은 제가 세서 제일 아내도 이기고 우리 하윤이도 이기고 현석이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지만 이렇게 말로 이기려는 게 제 T 성향이기도 하고 논리정연하게 따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깨닫는 거야. 죄송합니다. 조금 져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아, 이게 맞는 건데 논리정연하게 T 성향은 이런 데가 아니라 바보처럼 받아줘야 되는구나. 다 알지만 속아 넘어가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제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다 우리 것이래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 사람을 붙들고 있어서 나는 바울파고 아볼로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인데 왜 사람을 붙들고 파회를 나누고 서로 분쟁하고 있느냐,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너희의 것이다, 것이다라는 이 말에는 상속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상속.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23절에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나 뭐 환경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속자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나왔고 오늘 우리로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것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권이 그 소유권뿐만 아니라 보호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대 근동 사이에서 이 것이라는 표현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그 내 것은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져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죄가 많아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붙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뭐 인사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아멘. 세상의 그 모든 그 어떤 것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함께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다시 기억해서
아 그렇지, 나는 성령이 거하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러니까 나는 더럽히면 안 되고 훼손하면 안 되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 흐르는 그 풍조를 따라갔던 삶을 살았다면 다시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밤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비춰주실 때 이 고린도에 문제가 있었던 시기와 분쟁, 교만과 자기 자랑, 그리고 서로 받은 상처와 미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추시면 아, 내 안에 미움이 있구나, 내가 상처가 있구나, 저 사람이 밉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오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다시 살리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 안에 드러난 이 문제 회개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세워서 마지막 불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했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웠던 신앙생활이어서 다 타버리고 받을 거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연단과 고난에서도 인내하며 세워나갔던 그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 없이 높아지려고 했던 내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가 누구의 것인지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